일부 예배 말씀하고 또 아까 사역자 반에서 말씀하고 오늘 또 2부 예배 말씀 똑같이 이 치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 병든 자, 여러분 질곡 가운데 고통하는 분들이 말씀 성취의 역사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징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시고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멜리데라고 하는 이 섬에 14일 동안 풍랑이 일어나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내려가던 암흑 같은 지륵 같은 밤바다를 떠내려가서 이 배가 닿은 섬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입니다. 약속한 땅도 아니고 작정한 땅도 아니고 떠내려간 땅입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는 내일 누구를 만날지 모릅니다. 어디를 갈지 모릅니다. 우리는 항해하는 이 배처럼 우리 인생이 가는데 날마다 이런 멜리데 섬을 만납니다. 누구를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나는 그곳에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멜리데 섬에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안에 복음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면 내가 살고 거기 있는 사람이 같이 삽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의 말씀 여러분 자세히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한 번은 연세대학에서 전도학교 하고 나오는데 그 차 타려고 딱 길거리에 서 있으니까 어떤 청년이 딱 오더니 딱 나에게 와가지고 복음을 들어보셨습니까? 선생님 복음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나왔냐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에서 온 게 아니고 대순진리교회에서 나왔대요. 대순진리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하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만 전하는 게 아니라 누구냐? 증산도에서 복음을 전한대요. 또 여호와의 증인들도 복음 전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나 그때 충격받았어. 지금 마음대로 복음이라고 하는구나. 복음이란 말이 복된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good news입니다. 뉴스인데 좋은 복된 뉴스. 복음. 그러니까 자기들이 좋은 소식을 갖고 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속으면 안 됩니다. 복음도 복음 나름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왕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 모든 신들의 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탄하신 것입니다. 그걸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셨다. 그래서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오늘 오전에 뭡니까? 우리의 모든 질병과 질고와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도 복음이지만은 그 핵심이 뭐냐? 그분이 우리를 대속하셨다. 또 다른 말로는 속량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아무리 복음이라고 말해도 대속할 인물이 없어요. 석가모니 선생님이 우리를 대속할 수 없습니다. 공자가 우리를 대속할 수 없습니다. 마호멧이 우리를 대속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는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서 모든 사람이 대속받을 대상이고 구원받을 대상이고 속량받을 대상이지 대속할 대속물이 될 수가 없어요. 대속물은 누구만 되느냐? 죄 없으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질고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아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다. 이것만 참 복음입니다. 이 땅에서는요, 누군가가 나를 대속해 주지 않고 내 스스로 못 빠져나온다니까.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지만 본인이 귀신에서 못 빠져나온다니까. 본인이 신령이 뭡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신령하지만은 본인이 귀신에서 못 빠져나와. 남을 고쳐주고 남을 살려주는 것처럼 해놓고 본인이 거기에 잡혀서 못 빠져나와. 그러면 그 살아난 사람이 살아나냐? 살아나는 척, 문제 해결되는 척 해도 다시 그 귀신에게 붙어서 영원히 못 빠져나옵니다. 이 복음을 받았다는 거.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다는 거. 복음의 핵심을 알았다는 거. 사실은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소리 듣고 있는 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 말 듣고 있는 이 자체가 축복입니다. 세상 어디에 가도 이 복음을 설명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대속의 은혜만이 참 복음입니다. 왜? 그것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이 됩니다. 왜? 할 수가 없어요. 1000배, 3000배를 해도 내 죄의 업보를 내가 해결 못합니다. 업보 해결이 안 된다니까. 조상들의 업보 해결 안 됩니다. 이 귀신이 내가 절을 3000번 했더니 가지고 그런 배비 없습니다. 내가 절을 한 3000번 했더니 운명이 바뀌고 그런 배비 없습니다. 더 운명 속으로 빠져들어가. 더 쇠사슬로 빠져들어가. 더 울물 속에 매여 들어갑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야 할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나를 찾아오셔서 그 운명의 쇠사슬에서 풀어주셨어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낮에도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내 새끼. 그게 이유입니다. 내 새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그게 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당신의 몸을 주셨고 아낌없이 다 주셨어요.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왕이라고 합니다. 만왕의 왕입니다. 만유의 주십니다. 왕이 오셨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입니다. 수많은 증거를 갖고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왕의 족보를 타고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은 동방 박사들의 증거를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는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사탄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게 귀신에게 예수님이 시험을 받고 다 이겼어요. 귀신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영원히 떠나갔습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을 와서 수정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예수 믿는 사람을 손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계신다면 우리는 영원히 귀신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바로 대속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하셨는데 사랑하셨는데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우리의 죄와 저주를 내 스스로 영원히 평생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대신 죽으셨다니까. 왕이 오셨는데 뭐하러 오셨느냐.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오셨어요. 왕이 오셨는데 우리를 통치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사단의 손에게 붙잡힌 우리를 대속하시고 건져내셔서 우리와 영원히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대속의 은혜. 이걸 여러분이 놓치면 절대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자유할 수 없습니다. 절대 참 안식 없습니다. 참 평안 절대 없습니다. 참 행복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남아있는데 행복합니까? 내 속에 지금 모든 업보가 남아있는데 행복합니까? 재앙이 계속 밀어닥치는데 행복합니까? 할 수 없습니다.
행복한 척하지. 참 평안 없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말이 왜 자꾸 나오냐면 새신자가 왔는데 절에 열심히 다니다 온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말만 하면 얼마나 잘 알아먹는지 그래고 힘이 나고 자꾸 나온다니까. 눈도 안 마주치고 막 아멘 아멘을 계속 하면 맞. 절을 3,000번 한다고 귀신이 나갑니까? 안 깨? 고개 흔들잖아. 안 나간다. 이게 뭐야 나오네. 3,000번 절을 해보세요. 귀신이 더 달라붙지. 그러니까 절대 해결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다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중요한 성경 구절 몇 개. 여러분 예수 믿으면 꼭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이런 건 다 평생 품고 살아야 돼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대속입니다. 그가 상하면 예수님이 상하고 찢긴 것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나 대신 채찍이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게 가슴에 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지멋대로 살았지만은 성경에는 고상하게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말로 지멋대로 살았지만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 네 멋대로 살아봐라 하고 망하도록 버려둬야 되는데 내 멋대로 사는 나의 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고 지멋대로 사는 나를 용서하셨도다. 이유는 뭐냐? 내 새끼라서. 그거밖에 없어. 내 새끼. 그래 우리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복받는 게 아니고 신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근본이 바뀌는 것이지. 대굴 같은 집을 살아도 종은 종이요. 깡통을 차도 자식은 자식이요. 너무 어려운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못 알아먹습니다. 이 땅에서 좀 잘 사는 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은 죽을 때까지 종입니다. 자녀는 깡통을 타도 자녀라니까. 내가 아무리 거지라도 하나님 자녀는 자녀요. 그래도 많아야 좋겠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딱 믿음의 뿌리를 딱 가지고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아멘.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곳에서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도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뭐요? 평화로다. 어디서 오지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아주 깊은 데서 대속의 은혜입니다. 싹 이게 치유돼 버려. 이게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그래, 세상 것 때문에 인간적인 너무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그 핍박과 환란 속에서도 성도들은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서운 겁니다. 내 영혼의 그렇게 깊은 곳에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고 거기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수의 강이 터져버리니까 불에 끄실라 죽어도 예수 믿지요. 사자밥이 되게도 예수 믿지요. 일제시대 때 그 많은 사람을 죽여도 예수 믿지요. 공산당들이 내워서 총으로 쏴도 예수 믿지요. 지금도 북한에는요,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고 아우지 탄강에 집어였는데 지금도 자기들끼리 몰래면서 내 영혼에 지극히 짚은 데서 이러고 앉아있다니까. 지금 총칼이 무섭지 않습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근본으로 돌아가서 참된 자유와 평안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누가 깨달았느냐? 다윗이 벌써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이 다윗이 이걸 깨달았다니까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까지도 다 알았습니다. 1000년 전에 알았습니다. 이사야는 700년 전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영원합니다. 이 복음이.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 25절 보면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이 글을 남긴 겁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증거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오전에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열병, 불치병, 그리고 귀신 들린 병, 모든 병들을 다 치유하셨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증거로 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하늘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는 아픈 것도 없고 거기서 고통받는 것도 없고 괴로운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거기는 죽는 것도 없다. 싹 다 회복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진 바울이 풍랑 만나서 배 탔는데 풍랑 만나서 떠내려갔는데 어디로 갔느냐?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데 섬에 도착했습니다. 멜리데 섬에 도착해갖고 보니까 배는 완전히 파산이 나고 조각조각 다 떠내려가 버리고 먹는 거 뭐 갖고 가는 보물 같은 거 물에 다 빠져버리고 겨우 사람들만 몸만 건져가지고 이 멜리데 섬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보니까 파선한 배.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인생도 다 버리고 가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파선한 배와 같습니다. 마지막 죽을 때에는 아무것도 못 갖고 갑니다. 이 땅에서 억만금을 갖고 살던 사람도, 이 땅에서 빌어먹고 살던 사람도 죽을 때는 똑같이 빈손 들고 갑니다. 아멘? 파선한 배처럼 이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섬에 도착해서 배에서 구원을, 바다에서 풍랑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가진 건 없어요. 결국은 죽을 때 우리 똑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없어질 것 같고 다 파선해서 다 떠내려갈 것 같고 아웅다웅하지 마라. 아마 얼마나 그중에 진짜 보석 갖고 있는 사람들 뒤에 보면요, 먹을 밀도 버리고 양식도 버리고 좋은 보물들, 뭐 옷 같은 거, 뭐 이렇게 상인들이 가서 장사하려고 비싸게 산 돈 갖고 그거 팔라고 샀던 물건들 다 내버렸다니까. 다 떠나가 버렸어. 우리 인생하고 똑같아. 여러분 지금 쥐고 있는 거 언젠가는 다 떠나갑니다. 다 없어질 겁니다. 그래, 내가 아까 던 집사님 보고 이제 주일날하고 딴 거하고 바꾸지 마시오. 다 떠나가고 없어질 거하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것만 영원합니다. 산산이 부서지고 없어지고 다 없어질 파선할 배 조각을 붙잡고
뭐 때문에 사냐고. 정신 딱 차려야 됩니다. 다 떠나라갑니다. 다 깨집니다. 다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외딴 섬에 도착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게다가 또 비까지 오고 추위가 왔습니다. 거기에 낯선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원주민들이 뭘 빼앗고 죽일 수도 있는데 이들을 선대했다 그랬습니다. 선대한 대가로 그 추위에서 물에 빠진 쇠항지지요. 물에 빠진 쇠항지가 발발발발 떨고 있으니까 불을 피워준 겁니다. 모닥불 피워놓고 불을 피워줬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이죠. 여기에 도피처. 그때 당시로서는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외통수라고 바울이 그 모닥불 불을 피우기 위해서 나무를 가져다가 불에 얹는데 나무 속에 들어있던 독사가 바울의 뜨거우니까 불에 집어여니까 나와가지고 그 나무 사이에서 나와서 바울 손을 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독사가 물고 도망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물고 있는지라. 독사가 얼마나 독한 놈이 얼마나 놀래고 뜨거웠던지 그냥 바울 손을 꽉 물고 안 놓았다니까. 근데 그 독사는 그 섬에 아주 맹독으로 유명한 독사랍니다. 그 섬에.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 어떤 사람이든 그 독사에 물리면 일단 기절을 한대요. 거품 물고 기절하고 있다가 조금 있다 죽어본대요. 그렇게 그때 당시는 병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독한 독사가. 그것도 물고 도망간 것도 아니고 물고 앉아있다니까. 물고 그냥 얼마나 독을 갖다 집어였던지 물고. 그냥 물고 니 죽고 내 죽고 그냥 물고 독사가 물고 성경에 보세요. 물고 있는지라. 독사가 나와 2, 3절에 보면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자빠졌는지 물고 있었다니까요. 안 놓고 물고 있었어요. 얼마나 독을 집어내려고. 겨우 바다에서 건져내가지고 살아났는데 모닥불 피워놓고 조금 힘 좀 얻으려니까 독사가 물고 있는 거 있죠. 여기에 인생입니다. 여기에 인생. 우리가 은혜 못 받으면요. 우리에게 복음이 없다면 이놈의 재수없는 인생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리 가도 바치고 저리 가도 바치고. 어떤 사람은요. 참 조심조심 인도로 차 피해서 댕긴다고 인도로만 다니는데 하필이면 버스가 인도로 와갖고 이 사람을 박아본 거예요. 뭐에 미끄러져 갖고 인도로 올라와 본 거예요. 근데 인도에 하필이면 그 사람이 지나갈 때 그 버스가 와서 박을 이유가 뭐예요? 참 희한하죠. 세상이요. 재수에 없는 일을 걸리면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게 뭐냐. 행운이 따라야 행복이 된다니까. 복을 받아야 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복 받았습니다. 우리는 뭔 일을 당해도 하나님 자녀. 겨우 바다에서 건져놨으니 독사가 물고 자빠졌어요. 어떻게 되는 일도 그렇게 되는 일도 없는지. 내가 가끔 우리 성도들 보면요. 비슷한 사람 많아. 딱 하나 뭐가 좀 숨 좀 돌릴라 하면 독사가 물고 있고 좀 돌릴라 하면 어디 깨지고 맨 깨지고 터지고. 근데 가만 보면 막 그것도 발작을 해. 막 터졌다고 막 안 된다고 또 막 기도 부탁한다고 아버지 하고. 근데 속으로 가만히 있으면 다 되는 건데 우리가 이미 다 받았는데 독사가 문제가 아니고 바울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바울이 누구냐.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 걸린 사람 손을 만지니까 문둥병이 예수님에게 올랐어요. 문둥병이 나섰어요. 아멘? 장티푸스 이 전염병 걸린 이 베드로 장모를 예수님이 손을 잡았다니까. 그 병이 떠나갔어요. 나는 누구냐? 우리는 누구냐? 내가 어떤 복음을 가졌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독사가 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 이 사람이 살인자가 틀림없다. 바다에서는 겨우 용케도 구원을 받았지만은 공의가 그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울이 죄를 지어서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살인자의 누명을 썼어요. 바울은 이 뱀을 불 속에 떨어뜨렸어. 그 아침 성경 보면서 아이고 냄새가 고소름했겠다 싶다. 이 독사가 물 속에서 익었으니까 끄실러 있으니까 구수한 냄새가 이렇게 다 진동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뱀을 처음으로 먹어봤거든. 우리 저 박혜순 전사님 그 사역했던 필리핀 바기오에 그 교장 선생님이 내가 그때 그 사역 가니까 나 준다고 어떤 꼬마가 큰 뱀을, 그것도 백사요. 백사의 큰 뱀을 잡았는데 그걸 중간에서 돈 주고 싸게 사가지고 그걸 니쿠사쿠 가방에 탁 넣어가지고 뿔뿔 살아있는 걸 자꾸를 잠가갖고 못 나오게 잠가갖고 그걸 메고 오토바이를 타고 왔대요. 그랬더니 드물에서 어지간히 굴러다니더라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그걸 100개 가지고 그걸 뭐 4시간을 ꒵다나 어쩐다나 그래가지고 난생 처음 그래 목사님 나보고 목사님 맛있는 거 좋은 거 해놨다고 오라는 거라. 그래서 뭔데요 그러니까 와서 보라는 거라. 하고 보니까 이게 뭐 이상한 거 처음 봤어요. 그렇게는 뱀이 하나 돼 그거. 그 큰 뱀이 이만큼 큰데요. 홀랑 껍질을 다 벗겨서 잘라서 그 ꒵는데 그게 그 과도 꾸물거리더만 그게. 근데 아니 이렇게 큰 뱀이 살이 한 개도 없어. 살이 없어. 빽다구밖에 없고 그 빽다구에 붙은 근육밖에 없고. 그래갖고 쓸개를 중요한데 그 뱀 실개를 묵어야 되는데 실개를 내버렸다고 가서 화장실 저 어디 쓰레기통에 가서 쓸개 찾아왔더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어쨌든 뭐 제가 처음으로 그걸 뱀이라고 먹어봤는데 국물은 구수합니다. 뭐 국물 마시면 된다 그래서 뼈다구만 이래 긁어보다가 말았는데 어쨌든 이 뱀이 굽는 냄새가 나지 않았겠냐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죽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그랬어요. 그 뒤에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주장이 일어나는데 추장 거기서 제일 높은 사람 추장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 보블리오라고 하는 이 추장이 이 사람들을 영접해가지고 3일간을 환대를 했습니다. 자기 땅에다가 친절을 베풀었는데 마침 자기 부친이 열병을 오늘 오전에도 열병 나왔지요. 어떻게 성경에 이 열병이 몇 개 없는데 여기 딱 오전에도 열병이고 오늘 오후에도 열병 걸린 분 이번에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이게 열병이 지금은 열병이 별거 아닌데 그때는 무조건 불치병입니다. 장티푸스, 장질부사 이런 것들을 특별히 콜레라 이런 걸 다 열병이라 합쳐 콜레라나 장티푸스 이런 것들을 그때 전부 열병이라 했단 말이에요. 열나가지고 죽은 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친이 딱 열병에 걸렸는데 뒤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그러면 이 열병이 아까 우리 사역자에서도 또 이 질병 치유에 대해서 메시지가 나왔죠. 3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가 죄가 있고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오는 병이 있고 귀신이 가져다 주는 병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병이 있는데 그러면 이 열병은 안수하고 기도해서 떠나갔기 때문에 누가 가져다 준 거지요? 귀신이 가져다 준 병이요. 그러니까 귀신이 가져다 준 병은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치유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병을 고칩니까? 첫째는 이 병이 죄 때문에 왔다면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 영접하면 낫습니다.
귀신이 가져다 준 병은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낫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을 우리가 고칠 수 있다니까요. 의사는요, 죄 때문에 온 병을 못 고칩니다. 의사, 약사는요, 귀신이 가져다 준 병을 약으로 못 고칩니다. 우리에게 그 권세가 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 주변에 그런 질병 걸린 사람 있으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죄 때문에 왔다면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귀신이 가져다 준 병이 있다면 예수 믿고 신분 권세 가지고 기도해라. 나머지는 약으로 고치고 의사가 고치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우리 약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의사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병이 오는 통로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 통로를 해결 못하면 근본 치유가 안 되는 거죠. 의사 선생님들 많이 만나보잖아요. 이게 만성 이렇게 뭐 신경성 위장병 불치병이래. 불치병. 목사님 저거 불치병입니다 그러더라고. 왜냐? 신경만 건드려보면 위장이 들어옵니다. 이 신경이 왜 이상해집니까? 왜 정신 문제가 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해결 안 돼가지고 해방 못 받아가지고 자유 못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 생기고 근심 걱정 생겨서 죄 때문에 옵니다. 죄 해결 받고 진짜 참된 자유 평안 누려버리면 떠나갑니다. 또 귀신이 가져다 준 병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거 의사가 복음 못 주지, 이 그리스도 이름 권세 못 주지. 그러니까 계속 오는 거예요. 의사 먹여 살리려고 계속 약 먹고 좀 나설마 하면 가서 심경 한번 뒤집혀 부부싸움 한번 하고 또 오는 거예요. 질질 샌다면서 막 샌다 하면서 구멍 뚫려가지고 샌다면서. 그러니까 많습니다. 지금 똑같아요. 병원에 다닌다고 다 낫는 병이 아니라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알잖아요. 안 되는 병. 그러니까 여러분 탁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질이 또 열병에다가 이질, 질질 싸는 이질 요거 막 새는 거 있잖아요. 또 섬 중에 있는 다른 많은 병자 다 고침을 받았다. 그래서 거기서 후한 예를 받고 또 쓸 것을 제공받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멜리데 섬의 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과 응답이 당연히 옵니다. 당연히. 여러분이 이 응답 속을 확인하고 믿으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2부 예배 때 우리 조 장로님 오시는데, 이제 그 교회가 주로 뭘 하냐면 마약 환자들. 이 마약은 이거 종합적입니다. 일단 정신 문제 오고, 이게 영적 문제 오고, 육신의 병이 들어가지고 마약 한 번 걸리면 못 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이 복음을 듣고 마약을 끊고 치유가 돼가지고 그 교회의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됐습니다. 권사가 됐습니다. 그 다음 주에 오는 처녀 장로님은 마약한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그 교회가 주로 그런 사역을 하는데 그 일에 뒷받침을 하는 장로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응답을 받고 사는지, 또 어떻게 중직자의 그 축복을 누리며 사는지 다음 주에 우리 전 교회 우리 렘넌트들이 꼭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중직자의 모델을 마음으로 그리고 꿈을 꾸고 여러분도 그런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목사님하고 우리가 돕는 지금 장영환 목사님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같이 아마 내일 홍콩으로 해서 2주 동안 중국하고 이렇게 순회를 하고 돌아온답니다. 이 마약 사역 때문에. 그러면 12월 마지막 주에 온대요. 마지막 주에나 온대. 한 2주 동안 그러고 다니다가.
그래가지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 주에 우리 모여가지고 중직자 마지막 2부 예배 때 전체 모여가지고 축제를 한번 하자. 서로 교류도 하고. 그랬더니 좋다고. 대구에서 싹 데리고 오겠대. 마지막 주 2부 예배 때.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목사님은 우리 교회 집사 출신입니다. 초창기 때 우리 교회 대구에서 이까지 1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사모님하고 애들 데리고 차 타고 하고 구포역 찬양전도 같이 하고 우리 교회 출신입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내려오겠다 합니다. 친정교회 한번 와서 같이 우리가 축제도 하고 마지막 12월 마지막 주에 그래서 서로 간증도 하고 포럼도 하고 인사도 하고 같이 형제처럼 그게 좋은 기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늘 이렇게 도전받는 교회가 있고 또 이렇게 사역자들이 있고 그래야 우리가 서로 기도가 되고 교제가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2부 예배 꼭 잊지 말고 또 혹시 그런 쪽에 좀 이렇게 관계된 분들 주변에 이런 중직자들이나 또 이런 사람들 좀 초청을 해서 같이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마지막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번에 이용, 미용 캠프에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교회에서 일하고 행사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의 핵심을 깨닫게 하셨고 이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바울처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 깨닫고 누리는 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이거 없으면 세상하고 다를 게 없어요. 눈에 안 보이는 이런 영적인 사실, 영적인 축복을 알고 여러분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 이번에 이 미용 캠프에 이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서 단순히 미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 치유, 정신 치유, 육신 치유. 이번 주에 메시지 보니까 아무래도 치유가 일어나야 될 것 같아. 이번 주 메시지가 계속 치유라. 그래서 이번에 미용 캠프 하는 중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응답 받으시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9시에 우리가 모이겠습니다. 모임을 시작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9시 30분에 예배하고 딱 메시지 받고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캠프를 하는데 캠프는 어떻게 하느냐? 이용, 미용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미용하시고 그러면서 사역자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라 함은 늘 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팀 사역자들은 그들과 삶을 나누고 그래서 많이 올수록 좋습니다. 이제까지 전도 못 해보고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 못했던 사람들은 오면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 이거 머리 말아놓고 1시간씩 기다려야 되는 거라. 어디 나가지도 못해. 이 주변에 그냥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 가서 차도 한 잔씩 하고 여러 가지 다과도 나누고 그러면서 어디서 왔냐 뭐 여러분 또래 가가지고 내가 어디 뭐 하여튼 고향이 어디냐고 묻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여러분 삶을 나누는 팀사예요. 편안하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 이렇게 소통되어질 수 있도록 목표는 뭡니까? 오는 모든 사람이 한 번은 이 복음을 듣도록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을 설득시키거나 감동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한 생명 얻을 자를 찾고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이 전문 사역이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다른 교회, 주로 임마누엘 교회 식구들이 와서 해줍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 교회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못할 거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이미 우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좀 중요한 이제 좀 팀이 되면 우리도 농촌이나 어촌이나 이런 데 가서 교회를 도와주기도 하고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내 생각에는 앞으로 자카르타에 가가지고 미용 캠프 하에서 우리 장로님하고 교회를 좀 일으키면 좋겠다. 선교지도 가고 얼마든지 정도문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미용팀 데리고 대만 갔잖아요. 따이베이, 대만의 수도 따이베이. 그 사람들 상당히 수준 있는 동네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미용팀 왔다니까 줄 섰어요. 대학생들, 고급 아줌마들. 알고 보니까요, 한국의 미용 기술이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미용 올림픽 할 때마다 우승 쉽습니다. 한국 사람 손재주가 좋아가지고요, 희한하지요. 한국이 제일 잘합니다. 그래갖고 타이페이의 대만 사람들이 요 미용하고 뭐 이렇게 얼굴 케어하고 하는 자기들 상품이 있대요. 여행 상품. 그래갖고 서울에 그거 하러 많이 온대요. 근데 자기들이 안 가도 우리가 가니까 줄을 섰더라니까. 그 표딱지 받고 줄 섰어요. 멋쟁이들이. 그 희한하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이게요, 세련되게 잘합니다. 패션이 이게 뛰어납니다. 스타일이 다릅니다, 이게. 한국 사람이 하는 거 보면 뭐든지 세련돼요. 중국 가보십시오. 그렇게 좀 거시기 합니다. 일본도요, 아주 섬세한데 이상하죠. 이 패션이나 이런 이 미용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뒤떨어져요. 사람들이 잘 못하더라고. 한국 사람이 일본 가서 미용실 차리면 무조건 성공합니다. 또 이 말 듣고 또 동자식 갚을라. 근데 가면 무조건 성공합니다. 그만큼요. 한 번만 딱 맛봤다면. 이게 앞으로 이 미용팀 잘 이렇게 키워서 우리 또 있잖아. 또 그 이름 누구? 이번 오늘 찬양대 했던 다운이. 우리 다운이도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다운이도 그날 어떻게 잘 해가지고 한번 휴가를 받아서 원장님한테 어디 갔냐, 다운이. 다운돼 버렸나, 어디 돼. 위에? 그 원장님하고 얘기하고 그날 한번 올 수 있으면 오라고. 봉사한다고. 안 그러면 내가 원장님 한번 찾아가네. 돈만 벌어 잡수지 말고 봉사를 좀 하라면서 내가. 어쨌든 이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통로입니다. 이 미용 이용이. 특히 네일 아트 우리 저 이번에 집사 됐습니다. 쪼 집사. 근데 네일 아트 이 손톱 그리는 거 이거요. 한국 사람처럼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이 젓가락질을 해서 그래요. 젓가락질을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하잖아요. 아직도 어설픈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집사람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평생 젓가락질을 해도 요래가지고 디비고 이러고 하는데 근데 아니 일본도 젓가락질하고 중국도 하는데 우리는 와 그럽니까? 우리는 쇠가락 젓가락을 합니다. 쇠젓가락을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나무 젓가락 씁니다. 주로 일본하고 나무 젓가락으로 이래 가지고 일본이 그래도 저 기술 발달한 게 우리가 저 백제 시대 때 그 사람들에게 젓가락 문화를 넘겨줘서 그래요. 참 아쉽죠. 그때 숟가락만 주고 이것만 퍼먹으라 했으면 됐겠는데. 근데 숟가락은 조선시대에 이렇게 보면 숟가락은 이게 양반들만 먹었어요. 이렇게 상인들은 부엌에서 젓가락으로 둘러 마셨단 말이에요. 국물도 젓가락으로 이러고 어디에 숟가락을 탁 갖추고 이렇게 먹습니까? 그래서 외인들이라 그래가지고 LA 외인들 그래가지고 숟가락은 양반이 아니니까 안 주고 젓가락만 줬어. 지금도 그 식당에 가면 국을 젓가락으로 마시면
그냥 숟가락을 줬으면 참 좀, 어쨌든. 그래도 그 사람들은 나무젓가락. 우리는 스텐 젓가락입니다. 스텐 젓가락으로 콩을 집어먹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없어요. 콩만 집어먹습니까? 더 작은 것도 집어가지고. 근데 고솜씨 가지고 머리 비비고, 고솜씨 갖고 네일아트하고, 고솜씨 갖고 지금 바이오, 세라믹, 지금 디지털, 거기 지금 1000분의 1mm를 젓가락질합니다, 이게. 전부 1000분의 1mm 그걸 젓가락질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요, 세계복음 하시려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전부 통로입니다. 세계복음화의 통로입니다. 좋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일꾼들이 이번에 시스템으로 세워지고 새롭게 응답받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어떤 일이 있어도 꼭 모든 참여한 사람들이 뭘 붙잡아야 돼요? 은혜의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나를 준비하십시오. 일하는 것이 아니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복음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참된 감사. 오늘 베드로 장모가 일어나서 수종 들었던 것처럼 참된 봉사. 수종 들은 모습. 은혜의 복음을 따라 수종 드는 모습.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하나님이 주신 탈란트. 탤런트라고 하지요. 이 달란트를 탤런트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 이거는 내가 받았다는 겁니다. 달란트는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우리의 탤런트는 나에게 있는 재능은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어요. 내끼 없어. 내 걸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주신 걸 가지고 은혜로 받은 걸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요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꼭.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거 안 된 사람은 지속할 수도 없고 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료도 준비하고 전도지와 또 우리 교회 소개지 이런 좋은 자료도 좀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 지금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필요한 것들을 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성탄 축하입니다. 성탄 축하 캠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구상에 가장 축복된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이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내가 최고로 은혜 받고 나를 드리는 캠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내가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인간과의 평화, 참된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저는요, 성탄절날 복음 안 전하면 죄악 중에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생민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성탄절마다 초청 캠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성탄절 그 캠프 때 메시지 한 것이 유튜브에 지금 돌더라고요. 유튜브에 돌아가지고 그 복음 메시지 해가지고 몇 사람 거 합쳐가지고 돌더라고요. 성탄절날 메시지 했던 그거. 누군가가 그 메시지 듣고 내한테 메일을 남겼어요. 자기가 외국에 있는 아이인데 이 유튜브에서 그 우리 새생민교회 성탄절날 그 메시지 듣고 진짜 온몸의 전율을 느끼면서 자기가 다시 한번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면서 렘넌트 표현이지요. 목사님 짱 이래가지고 보냈더라. 외국에서 보냈어요. 외국에서. 나도 모르는데 여러분 유튜브에 싸이 유튜브 있죠. 유튜브 나가듯이 그걸 우리 메시지가 유튜브로 나갔다니까. 지금 그거 돌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때 우리 교회에서 캠프에서 초청해가지고 그 메시지를 혼자 합니까?
여러분들이 다 초청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찬양하고 새신자들이 거기에 찾아왔으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복음 전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요. 함께. 이게 녹화가 된 것이 유튜브로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한번 전했던 복음이 지금 계속 전 세계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또 초청해서 또 복음 전하면 이게 또 인터넷 타고 또 메일 타고 이렇게 전달될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메시지가 계속 매주 지금 유튜브로 작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맘만 먹으면 누구에게든지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것은 영원합니다. 두고두고 응답합니다.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도 꼭 그 생명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대상을 정해놓고 기도만 하고 생각만 해도 누구를 택할 건가만 생각해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 새생명교회 오천농 목사는 흥순이하고 복자 때문에 교회 가게 됐다. 성탄절날 이브날 밤에 흥순이하고 복자가 양손에 붙잡고 내가 교회를 크리스마스 이브날 밤에 초청해가고 그래갖고 예수 믿고 목사 됐다니까. 그게 메시지라 메시지. 왜 우리 교회는 흥순이 복자가 그렇게 없냐? 여선하고 인사합시다. 흥순이 복자가 됩시다. 이번에 흥순이 만나는데 기가 간지럽게. 그래 여러분 친구들 렘넌트 친구들 맨날 만나서 놀러가지고 뭐 어디고 밥 먹고 뭐 돌아다니고 뭐 그것만 하지 말고 이번에 싹 데리고 오라니까. 아멘? 할매들만 아멘하고 렘넌트들은 아멘도 안 하고 끝만 씻고 있는. 어쨌든 여러분 친구들 이웃들 그동안에 절간에 늘 손잡고 댕기던 사람 이번에 초청하라니까. 아멘? 절간에 늘 댕기던 여기 새 가족들이 원래 많아요. 이제 올해 예수 믿고 장로되고 권사되면 친구들이 다 끼리끼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 데리고 올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웃에 이제 늘 눈여겨봤다가 이번에 해야 됩니다. 근데 처음 온 사람 새신자는요 99.99999%가 다 안 믿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 다 리스트 적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그래 그 사람들을 놓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번에 초청해서 이 복음 듣기 은혜의 복음 속에 들어와서 내가 여기서 해방을 받았다. 내가 노임을 받았다. 내가 이 속에 참된 자유를 얻었다. 너도 살 길이 있다. 한번 와봐라.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근데 딱 이 사람이 있어요. 예비된 사람.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딱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찾는 캠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관별로도 원래 성탄절에는요 기관별 모임을 이 새신자 이거 하다가 보면 기관별 놓치는데 기관별끼리 여러분들이 이번에 새로 편성된 기관 또 구역별로 여러분들이 좀 원네스하고 화목하고 친교하고 특히 성탄절날 좀 이런 질병 지금 병마와 싸우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좀 낙심자들 연약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성탄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왕 대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습니다. 바울처럼 이제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해 주시옵시고 이번에 이용, 미용 캠프, 성탄 캠프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이 일에 나를 증인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 그대로 특별히 이번에 열병 걸린 사람들 열병이 3번이 나왔어요. 열병 걸린 자가 치유되고 불치병 걸린 자가 해방되고 모든 질병에 묶인 자들이 노임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